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앉으십시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감사 예물 올려드리시고, 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점심 식사를 합니다. 부흥회를 맞아서 우리가 저녁 오후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맛있는 국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가지 마시고 식사를 하고 가시되 장소는 비전홀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받아서, 어르신들은 비전홀에서 웬만하면 드시고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음식을 들고 1층 카페나 또 복도에 있는 많은 의자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친교실 같은 곳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좀 분산해서 드시면 아마 다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처음 또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드시는 거니까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하여튼 편안한 마음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나는 늦게 먹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시고 드시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먼저 드시고 젊은 분들 좀 나중에 드시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좀 젊다, 그리고 난 남자다라는 생각이 들면 3부 예배 마치시고 다들 어디 가셔야 돼요? 거리 청소 가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 3부 예배 마치자마자 혹시 남자분들 중에 줄 서 있는 분이 계시면 여전도회로 옮기십시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은 꼭 다들 청소하시고 식사하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순서가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부 3부 때는 따로 헌금 내용을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짧아서. 근데 5 예배 때는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기도의 소원이나 또 감사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적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평소에는 할 수 없지만 부흥의 기간에는 이럴 때는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도 제목과 감사의 내용을 올려주시고 은혜 받은 것들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영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 또 다시 한번 은혜 크게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이웃이 될 거예요. 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일부 예배 성가대도 참 은혜롭게 잘 해주신데 2부도 그렇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한 것처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김영길 목사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그래서요, 전체 다 성도님들이 있는 앞에서 이 시간 이후로 제 담임 목사는 구봉주 목사님입니다. 나는 그분의 지도 아래 있을 것이고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셨어요. 심할 게 뭐 있냐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죠. 네. 그날로 모든 열쇠와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이면 꼭 와서 요 자리 앞에 넷째 줄에 제 아내와 함께 2부 예배를 드려요. 이제는 내가 은혜 받는 곳이다. 네. 교회는 내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이죠. 그런데 모든 건물은 지을 때에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청사진이. 청사진이 없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종이에다가 그려가지고 아니면은 땅에다가 그려서라도, 그것도 아니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라도 여기는 여기까지 몇 자로 해야겠다, 이 높이는 몇 자로 해야겠다, 여기는 창문을 어디다 놔야겠다, 먼저 생각하고 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게 청사진입니다. 작은 건물이야 청사진 저 두루마리로 얼마 안 되지만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 청사진만 해도 이렇게 두루마리가 두터운 것이 5개, 6개가 돼요. 그냥 이게 이렇게 필요하냐고. 이걸 자세히 할수록 건축에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지어진다고 그랬어요. 청사진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조감도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붕을 그리는데 옆에 있는 높낮이를 그리고 거기에 지붕으로 건물 모양이 어떻게 될까, 이게 조감도를 제일 먼저 그려요. 1장 내지 2장이면 끝나요. 조감도는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그린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모든 소년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비행기 만들어서 띄워보고 싶지 않아요. 기차도 19살 때까지 탄 적이 없지만 그래서 비행기는,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늘 우리 동네 위를 지나갔어요. 프로펠러, 쌍발 프로펠러였지만요. 멕시코에서 멕시코 태평양 연안 쪽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 국장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셋이 내려갔습니다. 멕시코 시리에서 오하카라는 곳, 오하카 주도에서, 이제는 오하카 주도가 그 높이가 한 1600m 정도 고지대인데, 거기에서 저 바닷가까지, 태평양 연안의 바닷가까지 내려가는데 차가 밤에만 간대요. 버스가 8시간 걸려서 내려가는데 얼마나 길이 꼬불꼬불하겠는지 그 계곡길을 사고가 자주 난대요. 사고 난다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의논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쌍발 비행기, 엔진 2개 있는 비행기가 원하면은 사람들을 몇 명씩 태우고 거기를 가줄 수 있대요. 거기서 그 지역에 있는 교단의 지도자 한 분하고 우리 저까지 4명이서 타가지고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를 내려가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거기는 바닷가니까는 한 1600도시 고도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 내려가는 길에 또 높은 산을 건너서 내려가야 돼요. 근데 내려서 비행기가 쭉 내려가서 활강을 해가지고 이제 활주로로 내려야 되는데 활주로가 안 보여요. 비행기는 막 내려가는데 땅으로.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선교사 파일럿에게 그랬어요. 활주로가 어디 있느냐고. 저기 있다고. 어디 있냐고. 오렌지 밭이 있는데 나무를 한 줄을 뽑아낸 것이 거기가 활주로래요. 저기 가능하냐고. 위에서 보니까 또 얼마나 좁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거기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빙 360도 돌아서 다시 와서 우리를 내려주고 2시간 후에 다시 만나서 데려가기로 했어요.
근데 또 차 타고 또 가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한 3시간 후에 와서 다시 그 비행기를 타고, 앞에 조종석이 2개가 있어요. 왼편에 조종석, 오른편에 똑같은 조종관이 있고요. 그래서 땅에서 다시 그 오렌지 밭 가운데서 다시 비행기가 올라왔습니다. 한 200m쯤 올라왔을 때였어요. 여러 가지 갈 때도 얘기를 하고 올 때도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패스터 김 목사님, 비행기 한번 조종해 보고 싶냐고. 난 장난으로 그런 줄 알고 뭐 하라고 그러면 하지, why not 하고 대답을 했더니, 조종을 할 땐 조종관을 잡고 잡아다니면은 비행기가 올라가고, 밀으면은 내려가고, 오른쪽 하면 오른쪽 가고 왼쪽 하면 왼쪽 가고,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트로트를 이렇게 이걸 잡아다니면은 더 엔진이 붕 하고 해서 빨리 가고, 조금 밀면은 해가지고 천천히 가고, 딱 그것만 가르치고 해보래요, 나한테. 그래서 조종관을 잡고 하는데 얼마나 민감한지, 이 조종관을 한번 올려볼까 생각하는데 비행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기가 내려볼까 하는데 내려가. 얼마나 민감한지요. 처음에 운전 배울 때는 운전대가 얼마나 민감해요. 그 다음에 이 트로트를 조금 잡아다니까 붕 하고 속력이 나고. 그런데 김 목사 참 잘한다고 그러더니 해보라고. 그리고 자기는 저 교신소하고 그 공항에 있는 교신소하고 연락하는 것을 헤드세트를 다 벗고, 그리고 그걸 무릎 위에 놓고, 그리고 자기는 손 떼고 나보다 하래요. 그리고 저 산과 산 사이로 거기를 향해서만 가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덜덜 떨렸지만은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신이 나서요. 한 2,000m, 그 산을 넘어가려면 2,700m로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는데 비행기 앞에는 코너는 이 앞에 이렇게 올라 있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땅 안에가 다 보이고, 야, 이게 새가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보는 거구나. 기분 같아서 그냥 한번 쫙 돌고 싶은데, 그러면 같이 갔던 집사님들이 놀랄까 봐서 조심스럽게 해서 산을 넘어갔어요. 그러더니 저기에 보이는 저 스트립이라고 하는 그 착륙하는 활주로가 보이냐 그래서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저기 보니까 바늘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길 향해서 가라고. 그 왼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거길 향해 갔어요. 고도를 조금 낮추라고 서서히 낮췄어요. 유턴을 해서 낮췄어요. 앞에 이게 활주로가 보였어요. 활주로 한 300m 위에까지 갔어요. 아예 나한테 착륙시킬 줄 알았어요. 뭐 하라고는 하는 거지 뭐 가지고. 그러고 가는데 나한테, 패스터 김 목사, 내가 이제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럼 해도 된다고 하시라고. 그래서 조종관을 넘겨줬어요. 내 평생에 45분 동안 쌍발 비행기를 이래봬도 운전해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로 그랬어요. 뒤에 계신 두 집사님들은 막 오금을 펴지 못하고 왔대. 왜 저걸 목사님한테 맡겨가지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조감도 위에서 내려다본. 그 다음에 청사진의 두 번째는 측면도가 있어요.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동서남북으로 측면도, 유리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문을 놓고 하는 측면도가 있어요. 세 번째, 청사진의 세 번째 내용은 인사이드, 그 안에 지붕 높이는 어떻게 하고 어떤 재료를 쓰고 창문을 어떻게 하고 연결을 하고, 거기는 여러 페이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교회를 세운다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막무가내로 그냥 세우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청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사진은 조감도처럼 위에서 내려다보고 옆에서 보고, 그리고 인사이드에 내용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예수님께서 청사진을 그리셨어요. 교회의 청사진, 예수님께서 내가 세우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시는 그 청사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생각 못한 대답이에요. 베드로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봐,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스승이 아니요 율법 선생이 아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뭘 알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구원자이시요 내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요, 기도했더니 오늘은 넥타이를 뭘 메고 가라고 해서 이걸 메고 왔습니다. 이게 계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양말을 짝짝이를 신고 나왔어요. 아이고 바빴나 봐요. 오늘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아니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신고 가라고 그래서 신고 온 거예요. 그건 계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적 감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할지 보시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너 정말 신미한이 있구나. 너 정말 색감을 잘 구별하는구나. 아름다움을 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색깔을요, 우리 어렸을 때는 크레용이 12가지 색깔이었어요. 그렇잖아요? 12가지 색깔. 한참 지나니까 24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한참 지나니까 48가지 크레파스가 이제 가방이 됐어요. 더 지나니까 60몇 가지로 64가지인가 해가지고요, 부자들은, 아이들은요 막 더. 그러나 64가지 크레용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만드신 색을 다 만들어낼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색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화가들이 나누고 배색을 하고 조합을 이루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색깔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가 하는 트레스트라스는 그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중국인 교회의 한 분이 화가예요. 중국에서 그 공산당 화가 막 벽화 큰 거 그리던 유명한 분인데 미국으로 망명해 와가지고 예수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지은 교회에다가 그 벽화를 그려주겠다고. 뭘 그리면 좋겠냐고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오는 그림을, 벽화가 커요. 막 저렇게 커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쪽에는 예수님께서 손에 떡과 잔을 들고 계시는 그림을 하나 그리고, 가운데 길게 내린 거기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림을 그려달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의 살과 피를 대하고 구원받는 그런 걸 하나 그려달라. 그랬더니 굿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리기로 했어요. 근데 12월 초인데 전화가 왔어요.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 목사님, 사람들만 한 40명 좀 동원해 주세요. 아니, 밤에 갑자기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왜 40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 아니, 화가가 40명을 창조해서 만들면 되지, 그 무슨 모델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화가여도 10명 이상의 다른 얼굴을 그려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12제자들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그 그림, 모델을 불러다가 그렸는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찾아다가 가룟 유다 같이 못생긴, 못나고 악한 사람을 찾다가 시장통에서 한 사람 찾아서 그림 내가 그리려는데 내 모델이 되어달라고. 나 지난번에도 거기 가서 모델이 됐었는데 무슨 모델을 했냐고. 나 그때는 예수 했는데. 유명한 얘기죠. 네. 10명 이상의 새로운 창작을 해낼 수가 없대요. 어떤 화가도요.
그래서 40명을 다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구를 치는 모양, 어떤 사람은 올니 바이올린을 하는 모습 막 다 해가지고 옆에다가 선풍기를 세게 틀어놓고 막 옷이 막 싹 날아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해서 이제 하는데 마지막으로 저와 제 아내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운을 입고 성경을 펴고 제 아내가 제 손을 이렇게 받침해주고 이렇게 서서 같이 이제 사진을 찍는데 해가지고 그렸어요. 40명을 다 그렸어요. 기가 막히게 잘 그렸어요. 그런데 저를 그렸는데 너무 저를 닮게 똑같이 그려놨어요. 아주 그냥 사진 찍듯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얼마 후면 은퇴할 터인데 여기 와서 맨날 내 얼굴이 거기 있으면 어떡하냐. 내 얼굴을 좀 바꿔달라고 3번을 다시 그렸어요. 제 얼굴을. 근데 3번째 그린 얼굴은 제 30대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 만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요 60억, 70억에 가까운 인구에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통계적으로 2사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가 찾아내요? 없어요. 각양각색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고 미적으로 창조하고 음악으로도 창조하고 문학으로도 창조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그걸 기도해가지고 내가 오늘 양말 뭐 신고 갈까, 옷은 뭐 입고 갈까, 그럴 거 없어요. 입고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 골랐죠, 멋있죠, 이러고 예배드리러 오면 되는 거예요. 계시는 그런 게 아니라 계시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며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베드로가 세상에서 배운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듯이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흰 종이에 인쇄된 검은 글씨가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운동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깊은 곳을 찍어서 나누어주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죠.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성경 말씀에서 나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구부러진 쇳덩어리를 넣어서 다시 반듯하게 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불어 넣어주심으로 breathe out 하고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교훈을 주세요. 근데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고 삐뚤어져요. 우리가 탐욕에 젖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세요. 양심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세요. 교훈을 주신 다음에 그대로 살지 못할 때 책망하게 하시고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해주세요. 다시 펴서 바르게 고쳐주세요. 펴서 바르게 해주신 다음에 의로 교육을 시켜주세요. 다시 이게 선순환입니다. 교훈을 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고 회개하면 바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살다가 또 우리가 유혹을 빠지고 탐욕에 빠져서 잘못하면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면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이게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꼭 읽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도 제가 나눴고 목사님도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셨습니다마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드리러 옵니다.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그리고 그 설교 테마를 찾기 위해서 막 이거저거 책을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번 주일에는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내 지식을 가지고 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설교 원고를 다시 써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늘 새로운 밥을 지어서, 따뜻한 밥을 지어서 주는 어머니처럼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까?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오는 교회, 하나님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러면 성도님들이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계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계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도, 혹은 형제자매의 권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설득당해 보세요.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에, 사랑에 겨운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고 설득을 당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제가 은퇴하기 한 3년 전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전에 한 1년 반 전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좀 옮겨보려고 합니다. 기도받고 가려고요. 한국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14살 때 미국으로 온, 그리고 40대 초반이 된 1.5세입니다. 미국에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셨어요. 늘 술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지겨웠어요. 14살짜리가. 나는 절대로 술을 입에 안 될 것이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청년 시절이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도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술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워서요, 만지면 막 될 정도로 뜨겁게 됐습니다. 전도부에 들어갔습니다. 전도부에 들어가서 우리 전도합시다, 가가호 문도 드리고 전도합시다 그러는데 아무도 하려고를 안 해요. 주말만 같이 나갔다 온 거고, 얼른 보면 형식적인 것 같고.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하세요? 목사님, 열심히 없는 것 같아요. 모두 전도부에 가서 일하는데 전도하려고를 안 하고, 하자고도 안 하고, 너무 답답해서요, 열심히 있는 교회로 옮겨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냐고, 생각 잘하셨다고, 그런 교회에 찾아가시라고. 그런데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지, 이것만 하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뭐요? 뭐든지 목사님 말씀하신 거 순종할게. 말씀하세요. 3가정만 전도해 놓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3가정 전도하고 그리고 가죠. 그래서 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아들이 떠난다는데
좋은 합당한 교회 가게 해주시고 찾게 하시고, 그리고 가기 전에 새 가정을 전도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속히 문 열어주셔서 새 가정 전도하고 가게 해주셔서 실패의식 가지고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 아들을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에 안 떠나고 계속 있더라고요. 1년 반 후에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허락을 얻고 가는 데마다 읽어주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저의 교만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떠나더라도 앞으로 1년 동안 3명을 전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12번 정도 교회 근처의 한인 가정을 집집마다 방문하고 축호 전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3명 이상의 전도 열매를 맺었다면 교만해져서 아직까지 잘난 척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교만함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적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목사님과 나누었던 3명의 전도 열매를 반드시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저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진리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겸손의 축복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뒤로 7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면서요, 교회 안 떠나요. 만약에 그때 그분이 훌쩍 교회 떠나고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실망하고 그 다음 다른 교회 가서 또 실망하고 3번째 교회 지나가고 나면은 누가 합니까? 또 술을 찾을지.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주여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이런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 권면이 올바른 권면이면 성령님께서 맞다 하고 추인해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임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권면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산 교회예요. 두 번째 교회의 청사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린 청사진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 이건 측면에서 그린 청사진입니다. 얼마나 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입문과 창문의 위치, 벽의 두께는 얼마,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미국인은 저희 교회는요, 지진이 7.5도 이상 나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하게 지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 기둥이라는 것이 그 건물을 지탱하는 거잖아요. 측면에서 어떤 기둥을 세우고 어디다 세우고 어떻게 벽을 세울 것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둘 다 돌이나 바위를 가리킴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베드로는 남성 명사입니다. 페트라 반석은 여성 명사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는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서 절대로 혼용되지 않습니다. 남성 명사에는 남성 동사, 남성 형용사, 남성 관계 대명사 뭐든지 남성으로 사용합니다. 여성에는 똑같이 여성 동사, 여성 형용사, 여성 대명사, 여성 부사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남성 명사요, 페트라 반석은 여성 명사요.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도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베드로와 관계되지 아니하고 반석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다가 우리 사도 제1대 교황인 베드로에다가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야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위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요, 임종 예배 드릴 때예요. 암으로 투병 생활을 병원에서 하다가 독한 진통제를 맞고 정신이 없는데 누가 봐도 몰라보고 있는데 여보 김영길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 눈을 뜨고 쳐다봐요. 집사님 내가 누군지 아시겠지요? 아세요? 목사님이시지요. 김영길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어요. 이건 정말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30명 된 교회에 부임을 해 갔는데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대요. 정말 충성스럽게. 몇 년 있다가 그 장로님이 연로하셔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하나님 나라 가실 준비가 되셨지요? 아멘 아멘. 그런데 자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게 됐는지, 왜 그렇게 자신감 있는지 한번 좀 물어봐라, 자꾸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성령님, 이렇게 충성스러운 장로님이신데 물어볼 거 없지요.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데 뭘 물어봐. 아니야, 좀 물어봐라.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대요. 장로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어떻게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오시기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나하고 너무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때 내가 교회 일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좋은 분이어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의 앞에서 섰을 때 너 몇 년 동안 열심히 교회 일했으니까 들어오너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러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장로님 그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무리 교회에서 애쓰고 한 것 마냥 수고해도 천국 못 들어가요. 예?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님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나는 공로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하고 그 공로 의지하고 아버지의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장로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면서 내가 잘못 믿었군요. 근데 임종 예배에 가서 임종하는데 다시 그걸 확인해요. 천국에 가실 준비 되셨냐고. 그때 신앙을 고백하면서 준비가 됐다고 할 때,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한 분이 천국 가시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는 말은요, 음부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 모르는 죄의 영혼들을, 죄 지은 영혼들을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를,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대문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음부의 대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음부의 대문을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음부의 대문이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음부를 향하여 갇힌 자들 향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가 나갈 때에 그 죄인들을 가둬놨던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고 박살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수동적인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능동적이고요, 공격적입니다. 방어적인 데 아니에요.
두려움의 감옥, 저주의 감옥, 죄와 사망의 감옥, 절망의 감옥, 음란과 방탕, 술 취함의 감옥, 미움과 다툼과 분쟁의 감옥, 시기와 질투의 감옥, 거짓과 위선의 분노의 감옥, 절망의 감옥.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간증. 그때에 감옥에서 그들을 가두고 있던 그 문이요, 대문이 막 그냥 몇 10cm, 20cm 되는 그 나무, 통나무로 만들어 놓은 대문이 견디지 못하고 우지끈하고 부서지고 열린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오해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도피처와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일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죄를 이기고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유혹과 탐욕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 권세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이런 사람들이요, 연약한 사람들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일까요? 탐욕과 정욕을 절제하고 이겨내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일까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일까요? 억지로 사람들이 오리를 가자고 할 때에 웃으면서 나 시간 있는데 한 오리 좀 더 가드리면 안 될까요? 이 침 짊어지고, 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일까요?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왼편에도 뺨이 하나 더 있다고 내미는 사람,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일까요? 자기를 절제하고 견디고 화내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저주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일까요? 강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그리고 그 강함을 전도에 사용할 때 음부의 권세가 대문짝이 견디지 못하고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요, 연약하여서 아이고 나 주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들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살리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 강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회복해야 돼.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많이 가져야 강한 교회가 아니요, 영적으로 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강한 교회는 다투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절제하니까, 자기를 낮추니까, 남을 높이니까. 이런데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이민사회, 이민교회들이 참 많이 다투고 분열되고 그래요. 감사하게도 새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는 35년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분열된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강한 교회. 소리도 없어요. 큰 소리도 내지 않아요. 한 번은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한 2, 3년 됐을 때였어요. 어떤 여자 권사님이 한 번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에서도 여성교회 회장을 했고 어디 교회에서 여성회인데 여기 와 보니까는 참 일꾼들이 없구만요. 목사님, 제가 여기 감사님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같은 분을 보내셨군요. 그러십시오. 6개월 지나서 다시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뭘 잘못 봤어요? 이 교회는 일을 하는데 소리 없이 일하는 교회군요. 강한 성도들이. 교회는 강해야 돼요. 셋째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청사진, 그 안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만드셨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청사진, 세 번째 청사진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 교회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갇힌 자들을 노예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그 원수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갇힌 자들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문을 여는데 말이요, 도끼를 들고 가서 문을 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을 열면 열쇠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열죠. 열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저 바티칸에 가면,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요, 광장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열쇠 구멍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광장이요. 그 바티칸 그 모양이요. 그리고 가운데 딱 구멍 모양에다가 비석 같은 걸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이 열쇠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그림이나 베드로의 상을 보면 항상 이 손에 열쇠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열쇠 주셨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열쇠 주셨나요? 교황에게만 열쇠 주셨나요? 아니요. 모든 성도들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 천국의 축복을 가져오는, 임의로 가서 문 열고 거기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 세상에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잠궈버릴 수 있는 열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잠궈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열리리라, 풀리라. 우리에게 열쇠 주셨어요. 놀라운 열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가로등 밑에 가서 막 뭘 찾느라고 풀밭을 뒤적거리고 그래요. 밤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밤에.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뭐 잊어버리셨어요? 예, 뭘 잊어버렸어요?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거기서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그럼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저기서 잊어버렸어요. 그럼 거기 가서 찾아야지. 왜 이 밑에서 가로수 등불 밑에 찾고 계세요? 거기는 불빛이 없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고 살아요. 원수 사탄을 향해서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사탄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안 해요. 예수 이름 권세인데. 여러분 부부들이요, 싸우다가요, 싸울 때 뭐 큰일 가지고 싸웁니까? 하찮은 일 가지고 시작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싸우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무렵에 신문에 난 사건이에요. 저 산호제 가는데 농토들이 많고 멕시칸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해요. 조그만 방에 몇 명씩 자면서. 친구가 한 방에 같이 있는데 일하러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 주머니에서 5센트짜리 동전, 5센트면 여러분 정말 몇십 원입니다. 몇십 원. 그 동전이 하나 떨어져서 땅 바닥으로 또르르니 굴러갔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그건 내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뭐 내가 언제 내 거라고 그랬어? 아침부터 왜 그래? 아니 뭐 내 거는 내 거라고 그랬는데 왜 말에 가시가 돋쳐 있어? 내가 언제 가시가 돋쳐? 지금 그러잖아. 결국은 두 친구 중에 하나가 권총을 뽑아서 쏘아서 죽였어요. 5센트 하나 가지고, 몇십 원, 5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우리 부부들 이 논쟁하고 말이죠. 며칠씩 밥을 안 해주고 말을 안 하고 그 냉전을 하고 그 시작에 가서 보십시오. 처음이 뭔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당신 친정은 말이야 한마디에 시작한 싸움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싸움이 서로 끝없이 올라갈 때에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워서 나와요. 그 자리 나와서 뒷마당으로 가요. 베란다로 나가요. 냉수 한 그릇 들고 마시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탄아, 너 와서 지금 우리 둘 사이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계속 다투게 하는데 나 너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부부 사이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난 너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거야. 해보세요. 싸울 마음이 다 없어질 거예요. 열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무개 축복해 주세요. 제 집 축복해 주세요.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반석, 믿음과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사는 거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용기를 얻어요. 교회는 이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게 임하도록 그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얽매인 사슬에서 저들을 놓여나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일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를 선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은 1900년대 초에 청주 지역에서 40년이 넘도록 선교사로 활동하시던 F.S. 밀러, 한국 이름으로는 민로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영어로 작사를 했고 연세대학을 지으신 언더우드 박사가 한국말로 번역한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청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찬송가 96장에요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주의 논에서 농사를 짓고 벼를 심고 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에요. 같이 농사짓는 장로님 한 분이 목소리가 좋든지 안 좋든지 선창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큰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다 말고 덩실덩실 춤을.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어떤 집을 신방하다가 오는 길인데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집에 좀 들렸다가 하면 안 될까요? 왜요? 문제 있어요? 요즘 교회를 안 나와요. 우울증 환자예요. 굉장한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이 몰려오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교회를 안 나오고 이불 쓰고 틀어놓아 있어요.
오랫동안 앓았어요, 그 병을. 그 따님은 이 서해안 쪽의 명문인 버클리를 졸업한 아주 머리 좋은 수재예요. 근데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머니처럼 우울증 환자가 됐어요. 근데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몸도 아주 이상하게 그렇게 되고, 아주 그냥 목회하면서 제 가슴 속에 너무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 모녀를 볼 때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근데 뭐 변화도 없고, 또 우울증이 도졌다 그러면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면 또 다시 회복이 돼서 교회 출석하고, 또 한 1, 2년 있다 또 그러고, 근데 그런 생활을 계속 해오던. 근데 요즘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럼 또 우울증이 도졌구만, 가십시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 찬송을 막 여기 몇 장을 힘차게 부르고, 막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박수를 치고 막 부르고 난 다음에 등짝을 그냥 가볍게 때리면서 안수기도를 하고 힘내라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럼 또 힘을 얻어요, 삐적삐적.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고,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시라고, 예배에 나오셔야지. 예, 목사님. 그리고 일어났는데, 떠나려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날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괜찮아요, 해요. 괜찮아. 아이고, 안 되는데 해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난 몇 마디 그냥 할 줄 알고 서서 그랬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렇다면 사람과 관계된 얘기인데. 그래서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그 사람 때문에 아마 또 마음 상해서 시험당해서 상해가지고 우울증이 도졌나 보다, 풀어주고 가야지. 왜요? 누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그분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해봐요, 괜찮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해봐요.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알죠? 아이고, 그 집사님하고 또 뭐가 마음 상한 일이 있었나? 그 집사님하고 왜요? 저요, 목사님, 그 집사님 아니면 벌써 제 인생에 일 저질렀어요. 우울증 환자가 일을 저지르면 뭐겠어요? 그래서요, 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너무 고달퍼서 전화를 하면은, 12시에 전화를 하면은 나한테 아이고 이제 알았어 집사님 기도하자 끝내고 용기 얻어. 그리고 전화를 끊는 법이 없어요. 내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계속 전화기를 들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줘요.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라도 내가 전화를 하면은 날이 샐 때까지라도 그냥 들어줘요. 나 그분 아니었으면 벌써 일 저질렀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딸을 데리고 나가면서 모든 여인은 다 아름답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딸 데리고 나가서 사우나에 가서 목욕시키고 미장원 다녀오고, 그리고 손톱 다듬어주는 네일샵에 가가지고 손톱 아름답게 해주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요. 목사님, 우리 딸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죠? 그렇네. 딸도 교회를 나와요. 많이 좋아지고 명랑해진 것 같은데. 그 집사님 때문이에요. 내가 전화하면 집사님이 전화를 끊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지난 몇 년 동안을 계속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제 가슴을 제가 쳤어요. 만약에 이분이 나한테 새벽 2시에 전화를 했다면 한 30분 됐다가 우울증 환자가 하는 얘기는 밤낮 똑같은 얘기잖아요. 나 지금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야 돼. 집사님 알았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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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마요 아멘. 그리고 전화 끝냈을 텐데. 그 집사님은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는 집사님인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얻게 해주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 않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래, 그 집사님이 천국 열쇠를 사용했구나.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다른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강도 만난 사람을 같이 잠을 못 자고 그 영안방에서 지켜주면서 자기 물질을 대면서 아, 우리 집사님 정말 훌륭하시다. 내가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 아시는데 얘기 안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교회. 원수의 대문짝을 박살내면서 갇힌 자들을 구원해내는, 전도하는 능력 있는 강한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복을 받아서 전해 주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원수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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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모두 손을 얹으시고 눈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건축가가 자기 청사진대로 집을 지어놓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청사진이 있는데 우리 영광교회가 그 청사진대로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권면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원수의 대문짝을 부수고 그 안에 갇혔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강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열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열쇠를 시시각각 때때로 사용하여서 원수 사탄을 묶어버리고 천국의 축복을 풀어놓는 놀라운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